욥기 12장 1절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여 죽으심을 입은 자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다 같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논쟁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대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논쟁할 때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자칫하면 감정적이 되기가 쉽고 두 사람은 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감정을 상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논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토론할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견해가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태도로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한 태도죠.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이 사실은 좀 빈정거리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욥은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교만한 태도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자신들만 지혜를 독점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똑같이 욥에게 그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욥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말들을 했던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욥이 하는 말들은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간주했죠. 지금 욥은 이에 대해서 너희들만 지혜로운 자들이냐, 너희들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발이 이 허망하고 무지한 인간을 들나귀에 비유를 했었잖아요. 어쩌면 욥은 지금 그 말을 받아서 그러면 너희들만 인간들이고 너희들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완전히 죽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욥도 똑같이 교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말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비난하는 말이죠. 욥은 바로 뒤이어서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능력의 소유자라도 그 정도의 일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논쟁할 때 오만함을 가지고 자기만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논쟁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귀중한 통찰력과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내가 고려하지 못했던 유효한 요점이나 통찰력을 가질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생각과 견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4절에 보면 욥은 자신을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서론에서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라고 순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경건을 인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호소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을 친구들은 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렸고 조롱거리를 삼아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욥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오만한 태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인정하셨으니 우리가 욥의 말이 오만한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친구들은요, 욥이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보다는 욥이 지금 당하는 극심한 고난과 욥이 하고 있는 거칠은 말들에만 주목을 해서 욥을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논쟁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바른 관점과 그의 의롭고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예가 되는 면들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에게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주목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었죠. 대화나 논쟁에서 공감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반박할까를 생각하면서 늘 상대방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선을 잡으려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억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토론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과 친절을 가지고 반응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고 조롱과 멸시의 태도를 가지거나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겸손한 태도로 이해와 연민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서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감적인 이해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건설적인 의사소통인데요.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에 나타난 말들이 아주 함축적이고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 말씀도 그런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4절에서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말했는데 5절 상반절에서 동일한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이 욥을 조롱했던 이유가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고고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 궁핍과 실패에 처한 욥을 비웃고 멸시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형통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자들은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사지만 몰락하는 자들,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욥은 이전에는 정말 등불처럼 빛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가 환난을 당하고 실족했다고 간주가 되자 꺼져가는 등불처럼 다 타버리는 양초의 심지처럼 땅에 던져져 버리고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실족하는 자, 즉 역경에 처한 자들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앙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욥은 등불이었지만 그가 촛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아무도 이제는 예전처럼 귀하게 여기거나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화와 토론의 맥락에서 정리해 보면 욥이 바른 견해와 주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환난과 역경을 당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욥의 주장이나 견해를 주목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할 때는 논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논점 이외에 다른 것들을 들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거나 모욕이나 조롱, 빈정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건설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할 때에도 상처를 주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투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와 토론에 너무나 미숙한 사람들이죠. 서양에 비해서 우리 문화는 너무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나 논쟁을 할 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공감하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함께 세워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로 대화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